지금 옥중서신이 에베소서에 있고 그다음에 빌립보서에 있고 세 번째가 옥중서신이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옥중서신이 하나 더 있는데 빌레몬서죠.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오늘 골로새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62년경, 63년경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에 기록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편지지요. 서신서고요. 근데 골로새 그러면 항상 같이 나온 지명이 있죠, 여러분. 어디죠?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이 세 개 도시가 같이 항상 나요. 골로새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우리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골로새는 어디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흔적은 없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3차 여행 때 에베소죠, 그죠?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아주 큰 도시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골로새에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 지도자 세운 사람이 누구죠? 에바브로죠. 에바브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 고향 가서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 그러면 교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진리들이, 잘못된 교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죠.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 있었는데 그게 바울에게 전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정말 이 교회에 내가 편지를 써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단 사상, 영지주의죠. 이단 사상이 아주 강하게 이 교회를 강타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 로마 옥중이 아니었다면 갔겠죠. 로마 옥중이 갔을 텐데 옥이 갇혔으니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이 있다면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자신의 관심, 내가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편지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옛 이교적 악습들로 돌아가지 말도록, 옛날 그냥 악습들로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말도록 하는 것.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제일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요. 거짓 가르침, 이단 가르침을 논박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세 번째 목적이 제일 큽니다. 골로새에는 잘못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 다른 성경가들에게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가 제일 확실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수익권, 자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신앙의 대상이시고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며 교회의 머리며 우주의 화해자입니다. 막 이 대단한 진리들이 골로새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 영지주의자들 들어와서 기독론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서론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골로새를 쭉 보면서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골로새서다. 자, 오늘 이제 1절, 2절은 모든 편지의 동일한 구조죠. 뭐 어떤 게 나옵니까? 수신자, 발신자, 그 다음에 문안 인사. 항상 편지 그리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편지 쓰면 건강하시죠? 뭐 이렇게 시작하듯이 편지 쓰면 오늘 모든 서신서는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우선 발신자가 나오죠.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 자, 바울만 이야기 안 하고 여기서 형제 디모데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을 뭘로 소개하죠? 사도된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그런 직인데 권위가 있죠. 교회를 초석을 놓는 직분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를 강조할까요? 사실 권위 있는 이 권위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이단 사상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쭉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 교회사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경제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있고, 또 하나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전반부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후반부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라는 권위가 있어야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가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한 번 더 밝혀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가 그냥 누가 교회에서 임명장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신학교 나왔다고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교단에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굴 부를 때 목적이 있어 부른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목적이 있죠. 그냥 부르는 게 어디 있어요? 불러놓고 실실 웃으면서 그냥 해봤어요. 뭐 이러면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절대 대답 안 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뭐 일상이고 뭐 어제랑 별 다른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재밌는 날도 아니었어요. 아니, 어떤 분은 오늘 괜히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죠? 저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사도만 사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부름 받은 나 성도 이몽식은, 또 하나님의 목사로 부름 받은 목사 이몽식은, 이렇게 이름을 대입해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정말 나는 약한데, 참 나는 참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죠.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세상은 과거에 경험한 걸 통해서 넌 너야 이렇게 말하거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그런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계속 그런 과거에 내가 한 경험 통해서 나를 인식시키려고 그래요. 너 학교 어디 나왔지?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말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른 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적으로 소개하려면 소개할 게 많죠. 뭐 가말리의 문화에 뭐 바리새인이요, 뭐 대단한 이력이 있지만 전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이 골로새는 좀 특이한 게 바울이 분명히 쓴 편지인데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여러분, 바울은 두 종류의 동역자가 있었어. 옆에 같이 뭐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수평적 리더십이 있었다면 수직적 리더십이 있었어. 이게 디모데 같은 경우죠. 디도 같은 경우 믿음의 아들들이죠. 근데 오늘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요.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같이 동역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비와 자식의 관계거든 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디모데 그랬어요. 왜 그러죠? 이 형제 디모데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형제 디모데랑 같이 동역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이는 젊고 뭐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를 같이 섬기니까 형제 디모데는 즉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고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뭐 담임 목사, 부교역자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다 동역자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오늘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으면 일을 하시 말한 소리예요. 그죠? 아니 그런 영적 리더십도 세워지지 않고 뭘 일을 하라 그래요.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식 같은 그런 관계지만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그의 리더십을 세워줘서 같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수신 발신자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자, 2절은 이제 인사 내용이 나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거 인사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우선 골로새란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 부연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자, 접속사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자, 내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골로새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들이야. 자, 골로새 도시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같은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중국적이죠. 땅에는 골로새, 하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송파구 거여동, 송파구 땅에는 송파구 거여동이지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 이중국적을 이야기해요. 두 개의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골로새라는 도시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는 지역 시민으로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은 뭐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너무 이 땅에 너무 뿌리가 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송파구 거여동에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어디에 사냐부터 제일 먼저 물어봐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외국 나가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주소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너무 또 뭐 하늘나라만 너무 또 강조해가지고 하늘나라 뭐 자기 이 땅에 발도 안 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럼 저 산속에 들어가야지. 그 불교가 거의 불교. 기독교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거의동 이 도시에 사람들 사이에 두었다고요. 우리를. 근데 어디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은 너는 송파구 주민이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백성이야. 이것만 강조하지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막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막 강요하는 건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어느 하나만을. 이중국적자들이 지금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이제 본향의 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갔지만 통일되지만 지금은 두 개의 우리가 다 속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오늘 어떻게 인사를 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건 인사는 은혜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 기쁨, 호의, 친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지요. 은혜와 주로 이 은혜는 어떤 자들 인사, 이방인들이 하는 인사가 은혜라는 인사고요. 유대인들은 평강,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샬롬을 인사하죠. 사실은 인사가 우리가 두 가지가 된 게 은혜와 평강. 은혜는 이방인들이 쓰는 인사말이고요. 평강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통째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뭐 은혜와 평강은 뭐 늘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돈이 많고 좋고 뭐 일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의 삶이 우리 안에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진정한 평화의 삶.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열심히 살아서 목적을 이룰 때는 행복한 거야. 우리의 행복과는 뭔가 잘못 이렇게 왜곡됐다니까요. 뭘 이룰 때 행복하고 뭘 얻었을 때 행복하고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뭘 얻어서 뭘 잘 돼서 이게 아니고 뭐 기도응답이 되어서가 아니고 이미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더 우리는 인사말인데 당신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두렵거든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짠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게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와 평강인 걸 기억하세요. 누리시기를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은 이제 바울이 이제 3절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널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널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건 뭐니?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골로새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중심적 기도. 어린이 때는. 그러나 좀 크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늘 이웃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뉴스만 들으면 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여. 그냥 요새 그런 기도가 저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뭐 지상에 포탄 하나 떨어지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또 저기 주가 한 1000 폭락하고 이러면 몇 사람이 뭐 죽어나갈지 이미 저는 눈에 선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와. 아파하는 이 청소년들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절로. 이게 오늘 바울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개척하고 이 복음 전한 교회들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절로 나와요. 기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왜 기도했을까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시작할 때 우리 고봉사님 근데 참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살려내고 이런 거 수없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제자들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다. 하나님인데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선 감사 기도야. 뭐 기도가 달라고 할 것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감사부터 시작해. 감사 오늘 3가지 감사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 감사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뭘. 그런데도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감사의 기도가 돼요. 그냥 하려고 하면 감사가 안 나와. 사실 조건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까 얘기했던 큰 지진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막 발생해가지고 골로새 교회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는 이런 상황인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특 생각하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그래도 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요,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요,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경제도 힘들고 신앙도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바울은 믿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를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감사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절대 감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상황이 되어서 하는 감사는 저기 바깥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좋으면 누가 감사 못해요. 여러분, 돈 생기고 뭐 좋은 일 생기고 누구나 땡큐 누구나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상황, 우린 잘 이해는 안 가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혹독한 시련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골로새가 완벽했기 때문에, 골로새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뭐가 감사하던 짜증이 난다고. 예, 이해는 돼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해가 돼요. 어쩔 때는 보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그런 인도를 믿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의 목자 된 주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의 시간이요, 또 내게 일어난 때는 가장 최선의 시기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최선의 길이야.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발동되어야 이런 감사가 나와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뭐 지금 교회 이단으로 난리 나서 지금 찢어지고 이런데 뭐가 감사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맨 먼저 편지 쓰면서 내가 당신의 교회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교회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교회의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이 편지 받는 골로새 교인들이 되게 힘든데 지금 바울이 자기 교회를 두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힘든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걸 들으면요, 너무 힘이 돼. 난 사실 기도도 잘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자, 오늘 그러면 감사 이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오늘 먼저는 믿음이 분명했어.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는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감사의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자, 이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확률 믿음? 그건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확률 믿음은 대부분 믿음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으면 확률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야. 그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이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분인지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이 약간 희미한 분들이 있어요.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의 종교다원주의가 막 몰려오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굉장히 종교적이야.
근데 당신의 믿음을 고백해보라 그러면 얼버무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 이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죠. 특히 골로새교는 당시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 말고 철학도 좋고 이 바울이 그들이 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이 초등학문 같은 사람의 유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더 믿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뭐 손 오는 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뭐 유전적인 걸 이야기하고 뭐 족보를 따지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못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지. 심지어 절기도 지켜야 되고 심지어 천사 숭배 사상까지 이야기해요. 이 골로새에는 천사 숭배 사상까지 이야기합니다. 다 이단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단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꽉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느끼냐면 교회들 목사님 물어보면 신천지가 계속 괴롭히는 걸 제가 늘 보고를 받거든요. 제가 노예장을 했고 또 시찰장이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늘 이게 이단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는 근처도 못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세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어. 근데 가가지고 계속 보면 그거 신천지였어요. 이런 일을 계속 보고를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봤자 소용이 없다 생각, 되지가 않는다 생각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하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죠. 파리 갔더니만 그 CGN TV 오성한 그 선교사님이 막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고 우시더라고. 자기가 정말 교제하는 프랑스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신실한데 이분이 어디 성경 공부에 빠졌는데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신천지야. 신천지가 파리까지 가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잘못된 거다. 우리 한국에 정말 신천지 잘못됐는데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인데 현재 프랑스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인데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나보 목사님 파리 와서 이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은 골로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더 은혜가 됐던 거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눈물을 흘리는 게 더 은혜스러웠어요. 저렇게 그 자기가 교제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 마음이 저렇게 뜨겁다는 걸 제가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런 분이 방송 선교로 딱 지키고 있으니까 파리에 뭐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 지금 파리에서 가신 지 2년 채 안 됐거든요. 이제 지금 CGN TV가 우리 불꽃 선교랑 MOU 맺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신실하신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꼭 빠져. 참 이건 좀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두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예 이단들이 손도 안 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성경 공부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손도 안 대.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주님을 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뻗쳐 손을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대상이 안 드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참 이 이단 사상이 와서 이렇게 판을 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 구호 같지만 예수님이 다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합니다. 예수님이 다예요. 자꾸 그게 뭘 더 집어넣지 마. 예수님은 끝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뭐 행위를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고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다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기도 하노라.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기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죠. 여기는 물론 아가페 사랑이고요. 이거 아가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으면. 근데 저는 오늘 눈이 확 뜨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차별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 차별하거든요. 차별 안 하면 손 들어보세요. 차별해, 우리 사랑은. 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요 사람은 요만큼, 요 사람은 이렇게. 근데 오늘 여기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지금 경제도 무너지고 지진 나고 뭐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참 사랑이 있었다는 건 이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도 이 교회가 이겨냈던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려고 모인 것이고요. 교회는 표지가 십자가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계속 제가 말씀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 그랬어요. 그냥 뭐 나 어디 교단 어디 교회 다녀요.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야, 예수 믿는 예수쟁이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은 말만 사랑이고 다 그 조건이에요. 그 나 조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사랑하고 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음. 조건이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근데 저는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고요. 편애하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고 나누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그냥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뭐 조건 걸고 자꾸 편을 가르려 그러잖아요. 뭘 자꾸 잘라내려 그래. 그렇지 말고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돼.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제일 어려운 거는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사랑은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다 끝나가요. 졸면 안 됩니다. 자, 5절 가지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간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 쌓아뒀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비추겠다, 저축했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쌓아두는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 이런 물건. 이거 물건을 저장하거나 쌓아둘 때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 나오잖아요. 한 문화를 받은 종은 땅에 묻어버려. 땅에 묻어. 이게 비추가.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땅에 묻어둘 수도 있고 하늘에 묻어둘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소망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묻어두는 건 다 실패입니다. 땅에 묻어두는 건 다 실패예요. 근데 어떤 소망이 있는지 땅에 묻어두면 우리 인생이 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가 살면서 좀 이걸 잊지 말자고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절망, 그냥 끝이야 다들. 극단적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뭐 벌써 자기가 딱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 포기하고. 아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에요. 곧 주님이 오실 지금 이미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길어봤자 100년인데 100년이 깊디까? 예. 우리 차군사님은 제가 맨날 요새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 몇 살이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거든요. 요새는 88세요. 이러면 깜짝, 내가 무슨 88세냐? 80세다. 거짓말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너무 본인도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걸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 근데 저는 항상 20대 엄마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멋떨어진 20대 엄마. 그렇게 세월이 근데 눈 깜빡하게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88세라 그러면 다들 내가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냐 그래. 제가 왜 얘기하면
인생이 여러분 자꾸 이게 지금 우리 서원자매가 제일 여기 오늘 싱싱하고 젊은 자매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나는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다. 나도 서원이 때 저럴 때가 엊그제거든요. 꿈을 많은 소년 이몽식 이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6학년 하고도 벌써 몇 반이 돼가지고 맨날 저기 이렇게 염색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요새 장수한다는 표현에 사람들이 나는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뭐가 나면 많이 남아요. 자꾸 옛날 60이면 한갑이 그래서 이제 30년 남았으니까 야 많이 남았다. 뭐가 많이 남아? 다 90세 100세 가도 눈 깜빡하고 다 지나간 인생 세월인데 여러분 너무 요새 너무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요. 여기가 끝이 아니요. 한 소망을 자꾸 이 땅에 심어 놓으니까 그냥 다 막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심어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소망을 심어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그래서 그 영광과 상급이 나를 기다리노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땅에서 무슨 다 이 땅에서 쇼부 보려는 사람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은 이 땅에서만 싸울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만이 하늘에 싸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생수 예배 때도 여러분 가서 놀고 가서 좀 편하게 시간 갖고 이런데도 그러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말씀을 무장해야지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의 상급이 우리 기다리고 있기에. 할렐루야. 시간 남아서 오시면 손 들어봐. 시간이 남아서 나는 시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교회 온 분 한 분도 없다고요. 정말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자식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거 다 사실은 이 땅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구원을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힘들고 안 힘들고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참 리얼하긴 해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그게. 하지만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으로 누릴 상급. 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너 수고 많이 했다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문안 인사와 또 이 기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런 중보기도 능력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합시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해요. 오늘 믿음에 대한 감사, 오늘 성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사,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죄악한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교회의 그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역시 교회는 다른 죄악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